할렐루야. 우리 인사 좀 할까요? 좌우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많이 컸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회개와 또 그 회개에 합당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2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이 죄인임을 알았고 그동안 자신이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죄를 하나님 앞에 지었는지 또 얼마나 하나님을 거스르는 삶을 살았는지 주님 앞에 서고 보니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만나고 자신이 죄인임을 알게 되고 회개했다면 그 후에는 그 회개에 합당한 일, 회개에 대한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회개에 대한 합당한 일이라든지 그에 대한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반드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옛것과 새것에 대한 충돌이라고 했습니다. 옛것과 새것에 대한 충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과 아무 헐느낌 없이 행했던 또 나의 삶의 행동들, 행동 양식들, 그러한 것들이 이제 주님을 만나고 난 거듭난 나와 나의 모습과 나의 신념과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요? 충돌해야 된다. 충돌. 반드시 부딪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냥 행동으로 보여지는 주일날 예배를 참석하고 또 교회에 봉사를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사실은 본질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되는 동기와 그러한 행동에 대해서 내 옛 모습과 내 새로워진 모습이 당연히 부딪히게 되는 것을 마음껏 열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이제는 예수님 믿었다 치고 이제는 그런 것들은 다 생략됐다 치고가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으로 비춰주고 끊임없이 그 교제 가운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 말씀에서 믿음이 인도라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또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행함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원리가 아니라 구원받은 믿음이라면 반드시 그에 수반하는 행동 양식과 인식들이 들어간다. 그거를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 행함이 행동하는 것에 낮추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하는 것이 기준이 있다는 거죠. 기준. 그래서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이야기할 때 거기에 맞는 기준을 우리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 기준이 뭐였나요? 뭐였어요? 네, 사랑이었어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그 또한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나타나는 모든 주제어들, 은혜, 구원, 구속사적인 것, 모든 것들에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게 오셨어요. 주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를 다시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내가 그동안 가던 길에서
턴하고 수정하고 하나님의 안에 말씀 안에서 다스려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배경은 사랑이다. 그런데 그 사랑이 처음에는 일방적인 사랑이었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아는 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기억하셨고 나를 먼저 택하셨고 나를 먼저 사랑하셨는데 그 일방적인 사랑이 내가 주의 복음에 온전히 굴복하고 주님을 온전히 영접하고 거듭났을 때 그 사랑이 어떻게 돼요? 쌍방적인 사랑으로 바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쌍방적인 사랑.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 주님의 사랑, 이 모든 주님의 행하시는 내 모든 동기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나도 이제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어떤 열매가 맺혀지느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세상에서는 이러한 원리가 성립될 수가 없어요. 성립될 수가 없어요. 내가 잘못했어. 내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 존재가 하나님을 얼마나 거스르는 삶을 살았는지, 지나온 삶 안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내게 많은 권면을 주셨는지, 근데 내가 그걸 얼마나 경홀히 여겼는지를 깊이 인식하게 될 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추상적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의 삶에 어떤 열매로 나타나느냐, 우리가 우리의 시선에서 봤을 때 어떻게 나타난다고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예수님의 다소 그 전 말씀과는 다소 상충되지 않을 듯한 이 말씀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회복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강한 뭐가 돼요? 소망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충분히 인지했어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거듭나고 난 다음에 사람마다 다 행동 양식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요. 정도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요. 성화되는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또 교회에서 전하고자 하는, 교회에서 포커스를 맞추는 것도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공통적으로 가지는 기준이 사랑인데 그 사랑에 대한 열매가 뭐냐? 어떤 마음이 생기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 이것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나님이 그 신자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부어주셔서 그 마음이 내 안에 분별이 될 때 그것을 거스를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과정, 하나님의 마음에 내가 헤아려 가는 과정이 사람마다 다를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의 말씀으로든지 권면이든지 설교든지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전달이 됐을 때 그것을 내가 뿌리치고 경홀히 여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무슨 문제냐? 그 삶의 주도권 문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복음의 내용은 다 똑같아요. 다 알아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믿는 건데 어떤 믿는 거예요? 누구로 믿는 거예요? 구주로 믿는 거예요. 나의 주님으로 믿는 거예요. 나의 주인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 시인하는 게 믿음의 본질이 아니라 내 삶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걸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거기에 그게 회복이 될 때 그 안에서 회개에 대한 열매가 맺혀진다. 그러니까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여기서 내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인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구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것들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원리대로라면 지금보다 더 우리의 삶 안에서, 우리의 또 영적인 생활 안에서 더 회개에 합당한 일들이 더 많이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회개와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바울이 다메섹과 예루살렘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했더니 오늘 본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이제 입장이 달라졌습니다. 그렇죠? 예전에는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들, 복음 전파하는 자들을 바울이 자꾸만 잡으러 가고 죽이고자 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입장이 바뀌어서 유대인들이 자기 잡고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뭘 했는데 바울이? 뭐에 대해서 전했어요? 복음에. 근데 그 복음에 대한 내용이 뭐예요? 바로 나와 있잖아요. 20절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뭐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자, 이 유대인들은 바울에게 있어서 동료들이에요. 동료들.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이 조직적으로 움직였던 자들이에요. 근데 바울이 달라졌다고 바울을 막 죽이려고 할까요? 그래요?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본문에 나와 있네요. 뭐 하라고 그랬어요? 회개하고 회개 합당한 일을 하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잠깐 저를 볼까요? 오늘로 따지면 어떤 거냐? 바울이라는 사람이 바뀌고 나서 와가지고 교회 잘 다니고 있는 교회 지도자들에게 와서 회개하라고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지도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선택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은혜와 복을 받았다. 우리는 특별한 존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러니까 자기와 똑같은 사람들에게 가서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당신들은 회개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스파크가 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22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자,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하는 것밖에 없으니. 높고 낮은 사람들. 자,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거듭나고 나서 달라진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복음에 대한 기준이 명확해졌다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기준. 따라해 봅시다. 복음에 대한 기준. 복음에 대한 기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모든 자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못 받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었나요? 안 믿었나요? 바울도 안 믿었었잖아요. 근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뭘 알게 됐어요? 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저 예수님이
하나님 본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아주 간단한 원리예요.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믿지 않으면은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제일 먼저 시선이 향했던 곳이 어디예요? 누구예요? 유대인들. 나와 똑같은 자들. 근데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너만 잘 믿으면 왜 죽입니까 바울을? 그래도 말로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 근데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에 비해서는 이방인들은 뭐예요? 분류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사람의 버려진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자기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특별한 복을 받은 사람들. 근데 바울이 예수님만 만나고 나서 이게 깨졌어요. 이게 깨졌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이든지 지도자들인지 제사장이든지 상관없이 똑같이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회개하십시오.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십시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서 스파크가 뜨는 거예요. 쟤는 어떻게 되겠다? 죽여야겠다. 예수님 때하고 똑같이. 우리가 주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주님이 나를 부르신 자리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매일같이 술독에 빠져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죄 가운데 빠져있을 때 주님이 부른 자도 있어요. 또 어떤 자는 오늘날 범람하는 수많은 이단들 가운데 있다가 진리로 하나님이 부르신 자도 있어요. 근데 희한한 거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똑같이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 전에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대한민국에 신천지가 많이 드러났어요. 공개적으로. 그렇죠? 근데 그 신천지에 보면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을 일반 목사님들이나 교회에서 대하지 않고 그 센터가 있어요.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만 가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만 가서 돌아오게끔 하는 모든 프로그램을 가진 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센터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이단에 빠졌던 사람들이. 신천지에 빠져서 몇 년간, 또 십수년간.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걸 뭘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다시 바울로 돌아와서,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그렇게 전하고 회개하라고 전하면 저들이 나에게 위해를 가할 거라는 걸 바울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누구보다도 잘 알았겠죠. 그렇죠? 왜?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기가 그런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구조, 인식, 기준, 가치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내가 이 말을 하면 스파크가 팍 튀고 저 사람들이 나를 예수님 때와 같이 똑같이 나를 핍박하고 잡아 죽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왜 바울은 복음을 전할까요? 그 사람들. 똑같이. 왜 그럴까요? 이렇게 하면 내가 생명의 위협을 당할 수도 있고 옥에 갇힐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도 그런 것 없이 왜 그들을 찾아다니면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전하고 열어주시면 전할까요? 그걸 뭘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거를
사명이라고 그래. 사명. 사명. 야, 너 그렇게 가면 안 돼. 그렇게 가면 거기 가면은 위험해. 다 말렸어요,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처음으로 갈 때. 근데 바울은 가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전 세계 오지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가서 나라를 어렵게 하려고, 붙잡혀가지고 또 살려달라고 하려고 왜 저렇게 미련하게 가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분들이 있어요. 왜 갈까요? 사명이 사명. 26세의 젊은 나이에, 아리따운 나이에 꽃을 피워보지도 못하고 우리나라에서 생을 마감한 루비 캔드릭이라는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그녀가 숨지기 전에 나에게 1000개의 목숨이 주어졌다면 그 1000개의 목숨을 다 어디에다 바치겠다? 이 조선 땅에다 바치겠다. 우리 주보에 생각하는 글에 적어놨습니다. 나중에 예전 말씀 읽어보세요. 조선으로 떠난다고 했을 때 다 말렸습니다. 부모님도 만나고, 야 거기는 가면 핍박을 당한다더라. 누구 어떤 선교사님은 토마스 선교사님은 순교를 당했다더라. 근데 왜 갈 수밖에? 왜 어떻게 보면 죽으러 가는 것밖에? 왜 그럴까요? 그 사명이. 근데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야 돼요. 그런 분들만 특별히 사명이 주어진 걸까요? 그걸 접목시키고 또 우리는 또 한 발을 빼죠.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사명이라고 하는 거는 주님을 영접한 자, 거듭난 자, 정말로 천국의 소망을 둔 자에게는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사명이 주어져요. 사단은 때로는 그 사명을 흐릿하게 합니다. 뿌옇게 해서 안 보이게 하고, 두렵게 하고, 겁나게 하고, 적당히 타협하게 하지만 나를 부르신 그 자리를 기억하는 자는 사명을 저버리지 않아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왜? 주님이 나를 부르셨던, 주님이 내가 주님 앞에서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임을 실감했던 나를 기억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받은 믿음이에요. 우리 그걸 전해주고 가르쳐야 되는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한국 기독교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 세계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모든 인본주의가 들어오면 어때요? 적당히 해요. 적당히. 예수 믿으면 적당히가 될 수가 없는데,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삶의 실제가 되는데, 그게 당연한 원리고 우리들 거쳐간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양적으로는 풍부해졌지만 전혀 힘을 쓸 수 없는, 전혀 한 목소리로 낼 수 없는, 너무나도 무기력한, 하나님이 수십 번 말씀을 주시고 사명에 불을 붙여도 그 말씀이 전혀 내 마음에 닿지 않는, 나를 움직이지 않게 하는, 영적으로는 아주 다운된 상태. 우리가 처음에 이 바울 얘기를 할 때 바울이 복음 전하는 패턴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그 패턴이 뭐예요? 항상 복음 전할 때 예수님 만나는 얘기를 하기 전에 뭘 얘기해요?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꼭 얘기해요.
마치 공식 것 같아요. 나도 전에는 당신들과 같이. 왜 그럴까요?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나서 내가 회복된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떤 자리에서 주님을 만났는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가치관과 어떤 죄적 원리 속에서 내가 삶을 살았는지를 잊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질 수가 없어요. 십자가 은혜가 끊어질 수가 없어요. 야, 그 복음 그만 좀 해라. 다 아는 얘기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게 전부니까. 바울만 그런 게 아니야. 우리도 그래야 되잖아요. 주님이 나를 부르신 자리를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회복시킨 자리를 기억해야 됩니다. 아, 내가 믿음이 없었구나. 내가 정말로 믿음이 없었구나. 내가 정말로 휩쓸려서 신앙생활을 했구나. 그거를 깨닫게 하신 그날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 코로나 할비가 와도 이보다 더한 것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안에서 주님과 상관없이 교제하고 나는 이 안에서 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으니까 그 성도의 마음이잖아요. 얘기했잖아요. 복음 사역은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된다고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 가다보세요. 다 가다가서 복음 못 전하게 해보세요. 하나님은 누굴 통해서 바울과 같이 복음을 핍박하는 자들도 회심하게 만드는 것이 주님의 복음의 역사 아닙니까?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나를 부르신 자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새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주님이 나를 회복시키신 그 자리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성령께서 내게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 내가 그것이 들립니다. 외면할 수가 없듯이. 그러면 주님이 허락하신 내 자리에서 나의 사명을 다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한날 내 마음을 잠깐 치웠다라는 그 말씀으로 그치지 않고 내 삶에서 꾸준히 끊임없이 움직이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